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대림절 때마다 설명하지만 그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도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도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도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보통 교회마다 이제 보통 이 예식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 형식, 그 보여지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여기 이 강단에다가 초를 갖다 놔요. 초. 5개의 초를 갖다 놓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일마다 초 하나에 불을 붙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불을 붙이고 그 다음 주에 또 불을 붙이고,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얀색 초를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초에는 이 대림절의 소망, 이 대림절의 어떤 상징하는 이 4개의 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대림절에는 이렇게 초를 밝히고 또 이렇게 대림절에 보라색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망의 초. 소망의 초. 두 번째는 평화의 초. 평화의 초. 세 번째는 기쁨의 초. 기쁨의 초. 네 번째는 사랑의 초. 사랑의 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대림절은 이 의미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현대인들이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건강한 것이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성품이 개발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얘기하는 소망들이 다 달라요. 각자가 얘기하는 소망들이 다 다르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면 인간은 결국은 그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면 어떤 존재가 돼요? 좌절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래서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노력도 안 하게 되고 기대도 안 하게 되고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소망만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을 위한 소망, 어떤 자기 개인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소망,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결국은 비참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같이 추구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망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추구하다가 안 되고 좌절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그래서 좌절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육신적인 것들만을 매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망,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소망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오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망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 아들들이 잘 되고 딸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육신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만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것들만 자꾸 추구하는 소망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된 목적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신 소망의 내용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망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다른 것 안에서가 아니라 돈 안에서 내 꿈 안에서 내 성취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자꾸 소망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소망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은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막 추앙했어요. 예수님을 막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멱살까지 잡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인간들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냐면 이 세상의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가정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의 그 핍박을 이겨서 장차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소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 소망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적인 것들만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함께 이뤄가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소망이신 주님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소망 안에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환경이 막 부자가 되고 갑자기 막 부유해지고 뭔가 평안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군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있어서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주는 것에 소망을 두면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핍박이 오고 현실은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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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소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점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점은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시는 분을 자꾸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약혼만 한 사이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는 여자가 가늠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면 이 여자는요 완전히 그 동네에서 매장이 될 뿐 아니라 완전히 돌멩이를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너희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예고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병행 구절이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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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소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갖는 소망. 예수님 안에 갖는 소망.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갖는 소망을 가져야만이 내 현실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 가운데 근본적인 절망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인간들이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인간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도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을 뜨면 한숨이 나오고 눈을 뜨면 정말로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이 절망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왜 절망하지 않는 종교가 되냐면 기독교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몸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절망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은 없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아멘? 아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절망들, 현실적인 그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그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아멘? 아멘.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뭐라고 자꾸 얘기를 했냐면 부탁을 했냐면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저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사주세요. 자동차 한 대 사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좀 돈 좀 주세요라고 아버지한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기숙사로 떠나게 되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책 한 권을 줄 테니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해라 하면서 이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사주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계속 아버지 그냥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아버지한테 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냥 자동차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을 읽었냐? 성경 좀 읽어. 성경을 읽었냐? 내가 얘기했잖아.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라고. 근데 이 아들이 끝까지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팍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읽으라고 하면 좀 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읽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 날이 됐는데 부모님은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어요. 아들이 지내던 기숙사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준 성경책이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성경책을 처박아 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표가 딱 끼어 있었어요. 수표.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수표가 딱 끼어져 있었어요. 이 책 사이에 아버지가 수표를 껴서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고서 준 것입니다. 그럼 읽었으면 수표가 발견돼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얘기를 계속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고 생명을 주려고 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만을 가지고 계속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육신을 길들이지 말아라. 길들이지 마라.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훈련시키지 마세요.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아멘. 오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아멘. 자꾸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유익을 구하려고 찾아다니면 내 안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불안한 거예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요즘 왜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SNS가 사람들을 망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비교하니까. 비교. SNS를 통해서 비교하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갔다 왔대. 저 집은 무슨 30평에서 50평으로 집을 샀대. 야, 저 자동차를 얼마 전에 바꿨대. SNS에 올리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고 왔대. 어느 집은. 저는 SNS 안 하거든요. 가끔씩 올리긴 해요. 어디 세미나 갔다 왔다든지 뭐 어디 내가 뭐 좀 교육을 받고 왔다 그러면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음식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큰 통로예요, 통로. 따라합시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나는 스스로 내가 보기에 행복한데 내가 오늘 행복하고 나는 오늘도 기뻐요. 그런데 어느 갑자기 누군가가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소망이신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신 주님 안에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넉넉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냐면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은 넉넉한 분이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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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절망스러운 사건들, 전쟁, 테러, 학대, 폭력, 미움, 불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대하고 왜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냐면 그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아멘. 능력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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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분이라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외국 여행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신 성도와 교회는 우리의 소망으로 모신 성도와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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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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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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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삶의 인도자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절망에서 이 절망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그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부정적인 사고들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는 이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소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으며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불안함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너의 능력의 주님으로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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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실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다시 힘을 낼 거야. 다시 기도할 거야. 다시 예배할 거야. 다시 주님을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등대에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바로 등대에 불이 돼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등대에 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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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가 이제 독일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독일 퀼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 실벽에 가둬놨었어요. 여러분, 그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죽이려고 많이 포로 수용소에 가둬놨잖아요. 근데 거기 벽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어떤 글귀가 쓰여 있었냐면,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써놓고 죽었다고 그래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허무주의에 빠져서 또 이 세상을 자꾸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자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산에서만 기도하면서 살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기도하면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이 감옥과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